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는 일찍 마쳐야 됩니다. 저희가 또 사무 처리가 있어서 일찍 저희가 간단하게 예배 말씀 듣고 우리 같이 또 사무 처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이제 행적들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 살림을 해왔는지 점검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무처리회를 앞서서 과연 우리 공동체 우리 누리다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사실 한 주간 좀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장 필요한 말씀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좀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제가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과연 사랑하라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설교인가 하는 저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너무 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랑이고 너무 흔한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하게 되는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명령이 아닌 감정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싸늘해져 있으니까 사랑의 설교를 해도 그냥 별로 무반응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뜨거운 연인들의 여기에는 조금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여기 분들은 조금 반응이 좀 쎄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했던 거 다 지나간 거 나랑은 상관없는 거대 열심히 자라보게나 이런 반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오늘 주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져서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못 살아가고 있다? 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이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반복되는 단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12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13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거해라
거해라, 거해라 하고 있어요. 뭐 거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well in이라고 표현했는데 함께 살다, 한 집 아래 살아라, 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같이 먹고 마셔라라는 뜻이 바로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한 집안에 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건 옛날 말이죠. 사실 사랑 안 해도 요즘 결혼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경제적인 이유로 뭐 조건적으로 결혼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랑 나랑 사랑하니까 우리 함께 있자, 함께 먹고 마시자.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거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거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뭐 보이는 우리 딱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랑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과 동거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교훈들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줬고 공급할 때 해줬습니다. 공급할 때 도와줬다. 아니 당신은 임금인데 우리가 언제 당신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찾아가 봤습니까? 언제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줬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잉을 비유해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교회가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것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배고프다 하면 가서 밥 먹어, 이게 과연 진짜 사랑하는 건가? 사실 저도 찔림이 참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챙겨줄 수 있을 때, 서로의 아플 때 병문안 해주고 아프다고 했을 때 관심 가져주고 서로가 물론 여기에 옷 못 입는 사람은 없겠지만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살펴봐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해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필요도 사실은 다 못 채워지는데 누군가를 채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챙기는 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막 챙겨주시죠. 막 때로는 너무 오버할 정도로 막 챙겨주시고 때로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싶지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담임 목사님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다 이거죠.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은 통곡해 줄 수 있어도 같이 가라면 절대 같이 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줘 사랑할 만큼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해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서 막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막 힘도 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가슴으로는 용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다 상황이 있었겠지. 그전에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내가 저 인간이 막 어떻게 알로 딸린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겠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게 하려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꼭 말로 사랑해 어떤 육체적인 사랑 그게 아니더라도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했던 그런 어떤 감정의 대응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순종하는 것들이 내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은 육신을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 내 감정도 그거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살고 그러면 육신이 막 상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거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영도 그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잘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영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뱉게 되는 거예요. 시인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게 시인이에요. 당신 죄 지었어 안 지었어? 그랬을 때 침묵할 수 있어. 그거는 죄가 인정이 안 돼. 근데 언제 내가 죽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시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차일까요? 그 사람이 이미 예를 들어서 범죄를 했어. 누군가를 죽였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어. 그게 사건이 뭐 없어지는 것과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를 확정짓기 위해 필요한 게 뭐 하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감정이 품고 있어. 근데 시인하지 않으면 사랑이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할 때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지금 함사모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사랑한다라고 하루에 꼬박꼬박 얘기한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 1, 2년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2년을 열심히 내가 사랑해라고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애 낳는 순간부터 바뀌어진 것 같아요. 다이리가 나오는 순간 그게 모든 게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는 이제 다이리를 케어하고 막 하느냐고 어느 순간 저도 습관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례 행사가 됐어요. 연례 행사. 생일날 사랑해 선물 주면서 연례 행사가 되어진 거예요. 연례 행사가. 근데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돼. 입술로 시인해야 돼. 입술로 시인할 때 확증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에서 사랑 언제 완성되느냐?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남편이 맨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물 떠줘, 자기가 밥 해줘, 자기가 뭐 해줘 맨날 이거 맨날 해달라고만 해봐요. 그럼 뭐라고 하죠?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남편이 아니라 애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애 키우는 것 같다.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맨날 부탁한다지 말고 예를 들어 사랑해, 함께라서 행복해요 맨날 이렇게 해서 고백한다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맨날 사랑해 하는 사람한테 에이그 애가 애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내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려면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입술이라도 제가 하라는 거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나요? 사랑하면 막 갑자기 막 억만금을 내야 되고 막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비싸게 굴어요. 선물 사줘야지만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되게 비싸게 군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돈 안 드는 거 우리 열심히 해줄 때 사랑은 완성되어진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준다고 표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용납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라고 맨날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똑똑하고 맨날 잘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운 거죠. 그러면은 안 해줄 거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기도 한 번 할 거 두 번 더 해주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신방 한 번 갈 거 두 번 가게 되어주고 안 그러겠어요? 별 대답들이 없으셔. 별로 감흥들이 없으시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질 때 더 관심 갖게 되어주고 실수해도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할 때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막상 내가 그걸 또 해도 그만큼 하기도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죠. 저는 사실 정치인들을 잘 까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고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나는 그만큼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때만 조금 얘기하죠. 그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하지만 대부분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 나도 그만큼 못할 거니까. 저는 그래도 대통령 시켜준다고 안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 괜히 뭐야 항상 그 끝은 다 정해져 있더만 가는 데가. 그거 왜 하나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항상 끝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그걸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한다 표현해줄 때 온전한 우리가 사랑을 이루게 되어진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하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거할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처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얘기 나온 게 뭐예요? 거한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다른 말이 편하면 저는 믿음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결국 믿음의 관계더라고요. 믿어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의 믿음을 깨고 딴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네? 그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을 해. 그 남자가 사랑하지 않을까요? 난 자기도 사랑해. 근데 저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네.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거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믿어야지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랑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을 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안 가는데 사랑할 수 있다. 그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냥 믿어주는 거죠. 얘가 믿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주니까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식은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자식들도 알아요. 엄마가 날 안 사랑한다라는 거. 맨날 보면 나오잖아요. 금쪽이 내 새끼 보면 엄마는 날 사랑 안 해. 왜 그러느냐? 자녀들 하는 말을 안 믿어주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안 믿는데 뭘 엄마를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을 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당연히 믿죠. 믿으니까 교회 왔죠. 믿으니까 예배드리죠. 믿으니까 헌금하죠. 아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 행위인 것뿐이에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나의 행동과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믿듯이 자식이 뭔 짓을 해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믿어주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신 분, 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를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했는데 갑자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하나님 안 계신가요? 나가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랑의 결과가 무엇일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인 건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냐? 아주 놀라운 좀 이야기가 있는데 헨리 나우엔의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가 예를 들어 왔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왔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코로나가 오나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죠. 막 사재기를 시작해.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막 사재기 했잖아요. 막 생필품들 막 사자고 라면 사자고 막 가스부터 시작해서 다 사재기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물품은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야죠. 당신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살자. 그걸 좀 나눠줘라. 우리에게 팔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들은 팔까요, 안 팔까요? 당연히 안 팔죠. 왜? 지금 없는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뭘 팔어? 정해진 건 있는데 그걸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거를 안 팔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오기 시작하느냐? 그들이 나를 뺏으러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뭘 쌓기 시작해요?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을 쌓기 시작하고 점점 높은 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담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중요한 여기서 지목을 했어요. 그 담이 높아질수록 그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담이 높아질수록 그는 두려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가 가장 행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소유하면 그거를 잊어버릴까 봐 늘 안타까워 그거를 붙잡으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잃을 게 없다 보니까 뭐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잃을까 봐 두렵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벽들을 나도 모르게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은 그만큼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가면 갈수록 많이 흥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보험.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뭐 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보험이란 보험은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오장육부 중에 우리의 신체 중에 보험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안 걸리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하는 게 사실은 보험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괜히 두렵게 만들어서 염려함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보험인데 우리가 그걸 들은다고 안전해질까요? 여러분 보험 들었다고 사고 안 나고 보험 들었다고 암 안 걸리고 보험 들었다고 우리 병원에 안 가나요? 아니죠. 강아지 보험까지 있고 별의별 보험이 다 있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정말 다스리고 있는 건 영적인 문제지 이것이 어떠한 보여지는 어떠한 소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거를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우울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보편에 대한 문제죠. 옛날에는 특별하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만 우울증이 있다고 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들은 다 우울증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졌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저는 혼자 사는 시대가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좋든 싫든 잘 못 살아서라도 한 집에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적게는 뭐 6, 7명에서 많게는 막 몇십 명까지 째마나 막 20, 30평 안 되는 데에서 막 다 자고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 집에 가면요, 한 3평, 2평 되는 이 방 안에서 한 열 몇 명이 잤어요. 애들끼리 사촌들이 모여가지고 쭈루룩 잤어요. 그러면 맨날 붙어가 이렇게 잤던 거였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뭐 제가 엄청 나이가 많았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할머니 집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대부분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 20, 30대 대부분의 경험들은 다 개인 침대를 썼을 거예요. 같이 누군가 잡은 경험은 마지막 아기 때 엄마랑 잡은 거 외에는 별로 없을걸요. 솔직한 얘기로. 뭐 엄청나게 가정이 뭐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형제들하고 같이 자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초등학교 이상 지나기 시작하면은 독방을 쓰기 시작해요. 조금 대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독방이 아니라 독채를 쓰기 시작하죠. 혼자 쓰기 시작하는 거죠. 혼자 집을 살게 하고 나 혼자 산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실은 우울하지 않게 되어져요. 싸울 수는 있죠. 근데 싸우면서 정든다고 외롭지는 않아, 싸울 때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고독은 점점점 두려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나의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소유했다고 내가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그것이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지 않으려면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눠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함께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늘 외롭다 생각하고 늘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무처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만의 어떤 고민거리가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물론 우리가 아픈 걸 다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그 일들을 하려는 그 작은 수고 하나가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빚이 뭐 몇십억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뭐 성도는 10명밖에 안 돼도 몇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으면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재정이 막 10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나누지를 못해, 서로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고 그래,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뭘 소유했냐, 얼마큼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누리달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섬김의 목적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재정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이게 있어, 물론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뭐 빠진 것도 있고 어디 더 추가된 것도 있고 뭐 이게 저희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빵을 샀어. 빵은 빵이야.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송도 구제로 쓴 건지 아니면 이게 주일학교 때 먹은 건지 이게 뭔지 분류가 그때 당시 기록을 다 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우리가 사역자들 그걸 한다고 매일 기록을 하지만 이게 누락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해외 저쪽 멀리 가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어딘지 모르겠네. 이게 빵은 빵인데 어떤 빵이지, 뭘 사긴 하는데 뭘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저기 쓰고 저기 쓰면 정작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정리하는 저는 이게 누가 쓴 거야? 카드는 카드값이요, 통장에서 나간 건 나간 건데 누가 썼는지 뭘 썼는지 몰라. 그러면 그걸 찾아내기 시작해서 막 찾기는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분류할 때 어쨌든 그냥 뭐 빵이면 때로는 뭐 간식 비릴 때도 있지만 부식비로 들어갈 때도 있고 예전도에 들어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뭐에 왜 이렇게 많이 갔냐, 뭐에 적게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잘 바라보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게 힘썼는가, 이걸 봐야지. 아니 왜 이걸 썼는데 여기다 썼대? 이거 왜 여기다 썼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이 금액을 썼는데 이만큼 돈을 하고 이런 걸 계획을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애썼던 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더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온전한 교회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예산 세워서 여기에 뭐 옛날에 지난달에는 100만 원 썼는데 갑자기 왜 150만 원이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야 온전히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지나가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아니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저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바로 사무처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꿈꿀 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다 용납되어지고 품어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져서 작은 실험에도, 작은 아버지 나의 생각과 다름에도 우리는 쉽게 분노하며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남겼는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욕망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한 해를 보내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어줍니다. 우리의 현실성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사무처리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감춰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요새 사무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란 마음,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어떤 교회 건물을 세우고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사무처리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사무처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한마음 한마음 되어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우리가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